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요새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예수님이 참 갑갑하시렸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사랑의 주님임을 깊이 우리가 이 사순절의 본문을 보면서 느껴야 돼요. 쟤들이 말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믿고 다 도망가고, 이거 예수님 다 알면서 기다려주시고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배어 있거든요, 말씀에. 부족한 저도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오래 믿어도 신앙이 안 자라면 참 갑갑하거든요.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거든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 성도는 왜 신앙이 저렇게 안 자랄까? 왜 항상 그 자리 제자리 거릴까?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더 느껴요. 참 오래 기다리시고 내가 수준이 안 돼도 주님이 참 수준을 높여주려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주 생생하거든요,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 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잘 이해하게 하려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이제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를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걸 내가 밝히 가르쳐 줄게. 근데 지금은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5살 배기에게 뭐 사랑을 막 설명한다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내가 비유로 얘기한다. 근데 너희들이 때가 되면 내가 밝히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나는 기도 왜 하는가? 중요해요. 그런 질문들을 꼭 던져봐야 돼. 내가 왜 기도할까? 주님이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아시면서,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여러분 머리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뭘 얻고 안 얻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우리랑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몰라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예상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전지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몇 개인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왜 기도하나? 그럼 달라지지 않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정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훨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야 나도 행복하고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거 많이 가져도 사랑하며 살 수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럼 사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자꾸 구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주님이 얘기하는 거고, 주기도문도 그렇게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주기도문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가르쳐 줘요? 그래, 늘 잘 구한다. 그래, 돈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권력도 구하고, 그래, 니들 필요한 거 열심히 구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갖고 기도 안 해요. 그냥 자기 필요만 기도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요새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숙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채우기를 기도하세요. 성숙하고 바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시라고요. 저는 가끔가다 스님들이 쓴 책도 읽어요. 이혜인 수녀가 오직 모를 뿐, 이 책을, 이혜인 수녀의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꼭 읽어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오직 모를 뿐. 예, 숭산 스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가둔다. 그러겠죠.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가둬요? 거기에 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깊은 산 속에서요, 커다란 곰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먹이를
찾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그 산에 들어와서요, 그 곰을 잡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 곰에게 서커스를 시켜요. 그리고 서커스를 가르치고요, 막 앞으로 뛰었다 뒤로 뛰었다, 그런 것을 가르쳐서 이제 우리에 가두고, 서커스가 끝나면 이제 우리에 가두고 내놔서 서커스 하게 하고, 이제 우리 안에서 먹을 거 다 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우리를 부시고 그 곰을 이제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곰이 이제 옛날 자기가 살던 산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이제 다시 살게 됐는데, 이 곰이요, 그 산에 와서도요, 서커스 하듯이, 재주를 부리고 막 뛰고 뒤로 뛰고 앞으로 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 곰들이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주를 부리면 먹이를 주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곰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밥통아, 너는 지금 서커스단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속에 있는 거야. 이제는 네가 네 먹이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곰은 지금 자신의 우리에 집착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나 여러분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근데 다 사람들이요, 집착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산대사는 어떤 사람은 의사의 우리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의 우리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우정의 우리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우리에 갇혀 있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살면서 참으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자유를 찾으셨어요? 우리에 갇혀 있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오직 모를 뿐이에요. 오직 모를 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믿어도 자유 없어요. 우리에 갇혀 살아요. 명예의 우리, 권력의 우리, 인기의 우리. 그래서 성경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를 죽여라. 나를 따르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속단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을 진짜 잘 아시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느냐고. 말로만 전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고. 우리가 또한 사람에 대해서도 속단하지 마시라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내 자식에 대해서도 내가 속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켰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오직 모를 뿐이에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가둔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제자들 예수님 얘기해도 지금 부활이 뭔가는요 상상도 못해요. 주님은 계속 얘기하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얘기하세요. 언제나 때가 됐을 때도. 근데 이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해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쭉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더니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보세요. 사랑하고 믿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해야 믿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잘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애들이 왜 말을 안 들어요? 옳은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막 반항을 하고 그럴 때는 내가 요새 정말 애들을 사랑하나? 내가 사랑을 저 애들에게 느끼게 해주나?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건 모르고 애들 야단만 쳐야 말 안 듣는다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졌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안 느껴져요. 야단만 치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에 제 조카가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선생님이 찾아왔다니까요. 예? 그래서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엄마가 안 사랑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몬 줄 알고 왔대.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죠. 왜 엄마가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엄마 날마다 나 야단만 치잖아. 그랬어요. 그 5살 배기가. 날마다 야단만 치는 엄마가 무슨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런 관계가 나야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거 제자들 무슨 말인가 근데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제자들의 믿음과 고백.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들이 진짜 알까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입으로는 믿사옵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이래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는 뭘 알아요. 모르고 입술로만 믿는다고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진짜 잘 아나? 내가 정말 세상에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하나? 정말 나는 찬송 부른 대로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가? 찬송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된 것 같아요. 찬송 부를 때 그게 진짜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입술로만 부를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요. 근데 행위는 아니야 전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는데요. 이게 내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괜히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을 볼 때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뭘 하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이게 내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나를 주님이요 변함없이 사랑해요.
이게 내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모습을 잘 알아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 얻었고, 은혜라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얘기잖아요.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때 아는 거예요. 아예 성경은 구절구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식으로 속단하지 마셔야 돼요. 인간이 자꾸 자기식으로 속단을 하거든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아니에요. 정말 오직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많은 경우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가둬요. 내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생각이 올바라요. 자녀의 생각보다는 그래도 부모의 생각이 더 넓고 깊고 멀리 볼 수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살아보면 어린 자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건 자라서도 절 안 들으면 부모 생각 몰라요. 심지어는 40이 돼도 절이 안 들어갔고요. 속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만 먹었지 성이 나이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성경을 보세요. 그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 주시는지, 주님이 정말 나의 수준을 높이려고 얼마나 힘쓰신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믿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 너희가 믿어? 그러면서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일 때 너희들은 다 도망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오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도 혼자 오지만요, 갈 때도 혼자 가요. 아무리 사랑하고 살아도 반드시 혼자 될 땐 와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혼자 되신 분들의 노로에 이렇게 흘러대고 그런 분들이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반드시 외로워요. 부부도요, 한 사람이 먼저 갈 날이 반드시 오게 되고요, 자식들도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혼자 될 때가 와요. 그걸 잊지 마세요. 안 그런 것처럼 살지 말라고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고독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은총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고독을 경험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걸 잊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나는 너무 외롭다 뭐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할 줄 아셔야 아름답게 살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보세요.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거 경험하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노로가 돼서 외롭다고, 애들도 안 찾아오고 뭐, 분명히 여러분은 혼자 될 날은 오는 거잖아요. 이 말씀 저는 엄청나게 위로됐어요. 저는 그 생각 진짜 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하지만, 그런 경험했고 이미 또 지금 집사람도 무지하게 연약하니까
숨을 쉬기 어려워할 때는 내가 저러다가 갈 수도 있지. 그 생각해요.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더 깊이 해요. 중요하잖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도 다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을 여러분이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혼자 될 날 와요. 누군가 먼저 간다고요.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울 날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오는 것처럼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그 고독의 문제 세상 사람들이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씀 하는 거예요. 나를 다 니들 버리고 십자가에 나홀로 둘 때 와.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못 깨달으면 언제나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살아요. 죽음은 더 두려울 거리요. 혼자 사는 거 두려울 거리요. 안 두렵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혼자 살아야 된다. 안 두렵다고요? 두려울 거리요. 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져요. 언제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요 내가 병들어 아플 때 무지하게 고독해야 한 사람이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럴 날이 와요. 주님만이 그 질병을 이기게 해요. 진짜예요. 저는 요새 그런 부장을 많이 해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계속 그 마르던 바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질병 속에 고통 속에 불구를 가지고 살아간 신학자예요. 근데 기가 막힌 책을 써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질병을 그 고통을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불구로서 장애를 가지고 이겼는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그가 책을 써놓았어요. 그래서 참 은혜가 돼요. 그렇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겨야지. 그리고 오늘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한다고요. 주님이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당할 수 있겠어요? 죄가 없는 주님도 당했는데 죄 있는 우리가 안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죄가 없는 주님도 환난을 당했다고요. 죄가 있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크라이나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전쟁만 일어나면 금방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라. 이 원어의 의미가 즐거워해라, 용기를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가 예수님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승리 줄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승리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기 위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는가 잘 말씀을 보세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간절한 말씀이시겠죠. 네, 그러니까 간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날이 갈수록 사랑하세요. 사랑의 관계를 깊이 가지세요. 주님과.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세요. 그래서 정말 언제나
깊이 보면 인간은 혼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넉넉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하나님이 사순절만이라도 저희들이 금요일을 더 깊이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온 성도들이 이 사순절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